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 상식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잊어버리고 이제 그 생각을 통해서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내를 미혹한 뱀은 옛뱀으로서 원수마귀 사탄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 끝자락인 만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이름 권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죠.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세상의 임금 악한 자 원수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만만치가 않아요. 미혹하는 영들 소위 말하는 귀신들 만만치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나의 죄로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죠. 예수님께서는 빛과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믿는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인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이미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고 또 날마다 죽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선하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또 이렇게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죄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하게 살려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사람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사망과 저주 안에서 사는 거야.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한 착한 행실, 선하게 사는 거, 죄짓지 않고 사는 거, 전부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과 지혜와 윤리와 도덕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전부가 다 죄이고 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살죠. 그러나 세상 따라 살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은 말씀과 성령을 모르죠. 기도도 모르고, 종교에는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다른 거야. 행하는 것도 다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 또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자유를 얻었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죠.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두움과 사망과 저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지극히 적고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유행 따라 물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서 생명길과 사망길 하나님께서 두 길을 주셨는데 생명길로 가는 자는 지극히 소수고 거의 대부분이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야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입니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찬송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가 십자가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평안히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나요, 세상에?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인데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하면서 비록 믿음은 적고 행함은 적을지라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세상은 전부가 거짓이야. 참이 없어. 선생도 없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하늘 보좌에 계시고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믿는 자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 음성으로서 영원에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야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찬송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가 또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지금도 잘 되고 먼저 사람은 영원히 잘 돼야 돼요. 영원히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방백 어떤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시편의 146편 3절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시편의 147편 1절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야. 아담의 죄로 잃어버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답게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